정말 오래간만에 너무 좋은 날씨죠. 니온발의 오히사시부리 니온발의 니오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 제목이 나왔는데 제목을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는 희망을 말한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희망을 말합니다. 아멘. 절망이나 또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리사 미디안의 손에 들리는 것을 하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우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 기쁘게 하고 나는 내 아버지께서 양짝을 하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지금 기드온이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암흑시대라고 말하죠. 한 400년간 지속된 중반기쯤에 들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중부지방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과 더불어 동쪽에 있는 잡다한 종족들과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종족은 이스라엘과 조금 관계가 깊어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셋째 부인 이름이 그드라거든요. 그드라의 넷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처가가 되지요. 미디안 족속.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건 그거고 어려울 때는 막 쳐들어와서 약탈해 갑니다. 주로 언제 약탈하는가 하면은 이제 씨를 뿌리거나 뭐가 해서 싹이 나거나 파종할 때가 되면은 그냥 마적대가 들어오듯이 낙타대를 몰고 쫙 와서 사람 죽이고 다 빼들어 갑니다. 그러기를 무려 몇 년? 7년 동안 합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산에 동굴로 피신을 가버립니다. 자기 집을 놔두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12절 11절로 갑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그러면 안 되지요. 포도주 틀 아지요? 뭐 저도 포도주 짜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그림이나 사진에 보면은 포도주 틀이라는 게 집안에서 하잖아요. 집안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서 포도주를 밟고 또 하는 과정이잖아요. 거기서는 밀을 털면 안 되지요. 밀은 쭉정이가 나타나고 먼지가 많이 나니까 어디에 갔어야 돼요?
평평한 밖에 내놓고 털어야 되는데 밖에 내놓고 털면은 겁이 나지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들어가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이 나서 문을 꽉 잠가놓고 안에서 밀을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만은 대항할 힘이 없었다 그랬단 말입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고 뭐가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단 말입니다. 기드온 큰 용사입니까? 힘센 용사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힘센 용사여 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럼 이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지요. 그러면 격려하는 차원입니까? 용사가 될 것이다 라도 아니다니나요. 너는 지금 큰 용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용사로 바뀔 것이다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는 현재 큰 용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럼 15절로 가보면 알아요. 15절에 보면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직업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큰 용사여 하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놈입니다. 나한테 뭘 기대하십니까? 라고 맞받아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보고 너는 현재 큰 용사라는 것이고 나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양쪽 간에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용사여 하면 그래도 그럴까요? 라고 대답하면 돼. 정면으로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놈입니다. 우리 집도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나한테 뭐를 기대하십니까? 맺힌 게 많다는 거지. 맺힌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 같으면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합니다. 다 같이요. 이것은 나의 이야기다.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기드온이 이렇게 꼬인 사람이 됐는가 말입니다. 꼬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큰 용사라 그러면 큰 용사지요. 믿어요? 나는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면 용사 맞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지요. 그런데 절대로 아니다고 강변할 때는 뭐가 있어요? 너무 꼬인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바로 나타나는 게 바로 몇 절입니까?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그러니까 곧바로 튀어나오는 그 다음 절 기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렇게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잖아요. 맺힌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맺힌 게 많으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맺힌 게 많은데요. 맺힌 게 많으면 거기에 쓴뿌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니까 자기를 절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잖아요. 못하고 못한다 하고 안 된다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꽉 원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농산물을 마음껏 타작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포도주틀에서 내가 타작한다니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냐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기드온이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은 기대를 안 한다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까요?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대로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까요? 안 합니다. 제 말씀이 맞지요? 그럼 또 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가끔 합니까? 전혀 안 하는 것 같으네요. 저는 가끔 합니다, 솔직히. 목사가 돼서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원망을 하는가 하면요. 원망이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기대를 걸었는데 실망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희망을 걸고 기대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안 믿으면 기대 안 하고, 기대 안 하니까 실망도 없고 원망도 안 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드온처럼 이런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드온은 신앙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죠. 신앙이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을까요? 라고 또 묻고 싶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다 안 읽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네가 너희 아버지 집과 이 동네에 있는 아세라의 신상과 바알 신상을 다 부셔버리고 물로 다 태워버리라 하니까 그냥 열심을 가지고 자기 종들을 10명을 데리고 가지고 다 쳐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이란 게 뭡니까? 이 세상, 이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대를 걸었고 기대가 충족이 안 되니까 원망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지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겠지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밀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것도 오늘 우리와 똑같아요. 왜요? 아무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했겠지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했는데 하면 할수록 욕 들어먹고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니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 동네에서 자기 아버지 집이 꽤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우상 쳐부술 때 기드온이 자기 종만 10명 데리고 갔다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 종이 10명밖에 없었던 건 아니지요. 비밀리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 있으니까 굉장한 집안이지요. 그래 이 집이 뭘 했느냐? 우상의 신전을 만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에는 그냥 사비로 만든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우리 집이 절간을 지었다 하듯이 만들었던 것이요. 그러면은 기드온의 집이 지은 그 아세라와 바알 신전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뭘 바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두머리야. 온 가족들이 다 우두머리 그 집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합시다 그래도 아버지가 뭡니까? 이놈의 자식 불효한 놈. 네가 감히 나와 맞서겠다는 거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이런 문제란 말입니다.
참 그렇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지만 기도는 떠나지도 못하고 여기 안에서 뭘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아무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끙끙 앓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망이 누구한테로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현 주소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기도원의 마음속에 드는 게 뭡니까? 원망과 더불어 안 되는구나 하는 이 패배감이 좀 들어갑니다. 희망이 패배감으로 물들어되죠. 그러면은 기도원이 나중에 일어서지요.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사 엄청난 몇만 명을 다 쳐부수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몇만 명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추려서 나중에 300명만 남게 해서 치잖아요. 그 정도로 리더십과 용기가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용사 맞지요. 한번 일을 시작하니까 일사불란하게 끌어가잖아요. 그 반대 속에서도 용사지요. 근데 용사가 그 용기와 믿음과 열정이 다 죽어지는 채 이렇게 원망 속에서 패배감 속에서 살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기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느냐? 그게 몇 절에 나오는가 하면 1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를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두 가지를 갖다가 도전합니다. 첫째 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것이 제일 큰 도전이죠.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다는데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요? 온통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책에서만 봤고 귀에만 들었지 자기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탁 나타나서 기도나 부르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조금 더 기도원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면 표징을 주십시오. 사인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세 가지를 다 줍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원래 주셨던 리더십과 용기와 믿음 모든 걸 갖다 총동원시켜서 원래 꿈을 이루잖아요. 이게 기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회복된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죠. 믿음이라는 건 신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잖아요. 신뢰가 회복되면은 뭐가 회복돼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면은 용사가 된다.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원에 있어 굉장히 좀 믿음이 회복되면 누구나 용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할게요. 제 도전이 아니라 성경의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용사일까요? 아닐까요? 에이, 뭘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일본에서 직장 잡기도 힘들고 코로나 시대에 힘든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용사야 그런데 그냥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야 라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유, 뭐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야, 이 보잘것없는 놈들아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면은 큰 용사요, 내 아들아, 큰 용사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달리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부를까요? 생각해 봤어요? 오늘 큰 용사요라고 부를 때 기도원처럼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를 한번 말해봐요. 솔직히 하나님이 큰 용사요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내가 큰 용사였다면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뒀어요.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요만큼 나와 있네 지금.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그렇게 대답했으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큰 용사요 그러면은 용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믿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 인류 앞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용사입니까? 아닙니까? 용사잖아요. 그래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너무 실망이 커서 그런가 본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도 뭡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믿지요? 다시요. 여러분,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까? 용사 맞습니다. 여기서 용사라는 것은 뭐 슈퍼맨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난동 그 문제가 있고, 우리는 용사란 말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용사 아니에요? 안 해야 될 일을 하면 뭐예요? 그 쓸데없는 인간이지. 크든 작든지 나에게 주어진 목적, 내 사명,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충실하게 사는 것이 용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지. 용기라는 게 뭐예요? 만용과 다르잖아요.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 이것이 용사예요. 아멘. 여러분, 용사지요? 큰 용사란 말입니다. 그럼 물을게, 여러분에게 리더십이 있을까 없을까요? 나는 줄반장도 못 해봤는데, 줄반장 못 해봐도 일을 맡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자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맡기면은요, 다 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끔 보면 저 사람 아직 아니야 해도 맡기면은 잘하더라고. 여러분, 그거 뭐 봤죠? 용사 맞아요, 용사 맞아요. 근데 뭐가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뭐가 우리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도록 만드는가 하면요, 외적인 요인이 많지만은 우리는 외적인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회복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은요, 믿음이 생긴 만큼 주님 앞에 용사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태어날 때 모든 DNA를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심어준 걸 믿습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고 발견해도 발휘하지 못할 뿐이지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믿고 남도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부르는 것은 그냥 격려 차원이 아닙니다. 너의 아이덴티티가 용사라는 이야기지요. 아멘. 실제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시키시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경이 안 돼서 못하고, 그렇죠? 맡기면 다 해요. 저번에 보니까 핀란드 수상이 여자인데 36살짜리던데, 34살이 됐던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할 사람 누가 있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98년도에요) 존이라는 사람과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출장 가다가 만났어요. 위스콘신 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 옛날에는 숙박시설이 오늘처럼 그렇게 좋았지 않기 때문에 한 방에 둘이 자게 됐던 거죠. 그래서 긴긴 밤에, 옛날에는 텔레비도 잘 없고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긴긴 밤에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다 보니까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그러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출장 가서 이 긴긴 밤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지 않느냐고 생각해 보니까 출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좋지 않냐. 가족도 떠나고 긴 밤에 심심하잖아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다가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해 볼래? 가벼운 마음으로 둘이서 여관방에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호텔 방에 성경책을 한 권씩 집어넣어주고 긴긴 밤에 읽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랬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뭡니까? 기도원 협회입니다. 지금은 모르는데 적어도 옛날에 호텔에 가면요 다 신약 성경 빨간 책 놓여 있었지요. 횃불 모양의 기도원 협회. 지금 전 세계에서 약 13만 명 회원이 있고 매년 4,800만 권의 성경을 배부하고 있어요. 170몇 개국이 들어있어요. 오랫동안요. 근데 이 존과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직장에서 출장 다니던 사람이었어. 그렇죠? 그런데 우연히 만나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들이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선교사 직분도 교육도 안 받고 신학 교육도 안 받았는데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본인도 생각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어준 DNA가 있었던 거죠.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사 아니에요? 엄청난 용사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이들이 여관방에서 기도한 이후로 헤어졌잖아요. 각자가 또 기도하면서 사람을 모으고 해서 10년이 걸렸어요. 여관방에 성경책 첫 번 집어넣을 때까지 10년 걸렸어요. 그동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나갔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나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할까요? 아멘이죠.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소리가 적어지면 이상한데. 가능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요?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자기 먹고 살기에 힘든 출장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용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의 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있든지 간에 주님 눈에는 우리가 용사입니다.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 그런 사람이 사사시대를 만나가지고 오른팔 떼고 왼팔 떼고 눈도 감기고 그렇지만 속에는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성질 나빠지고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쭉 두들가. 참 이게 놀라운 그 말씀이 하나 있어요. 16절로 돌아갑니다. 13절로 돌아갑니다.
아니다, 14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잖아요. 이 표현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바로 너가 가진 힘으로 그러잖아요. 그 13절에는 투덜투덜대는 원망이 나오죠. 이걸 가만히 정리하면 돼. 너 원망할 정도 힘은 있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에너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죽은 사람은 원망 못 해요. 저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투덜투덜 하면서 뭐를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이야기요. 다만 에너지의 방향이 뭡니까? 창조적인 대로 쓰지 못하고 자기 한풀이한 대로 쓰니까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 천사가 그러잖아요. 너가 지금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에너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했거든요. 내가 요새 밥맛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이 하나도 없다니까 진맥을 딱 해도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딱 그러더라 나보고. 그리고 의사 말이 맞아요. 내가 느끼는 게 맞아요. 의사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들고 집에 와서 물구나무 서기 하니까 또 되더라고.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뭐 낙담되니까 힘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약 먹을 필요 없었던 거지. 조금 기분 좋게 운동하면 힘이 있는데 내가 자꾸 힘이 없다잖아요. 의사가 맥을 탁 짚어보면 맥이 왕성하다는 거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 회복되면은 용사가 됩니다.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죠. 자, 마지막 결론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교회 안에서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은혜를 회복하는 거. 이게 키지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제 설교를 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잖아요. 기도는 그때 어릴 때부터 설교를 제대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원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잖아요. 매 주일 오면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 오늘 또 용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아유 저건 듣기 좋은 소리지 그러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습니까? 라고 응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난다고 약속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너무 시달리다가 희망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아예 기대를 잘 안 하니까 기대를 안 하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안 찾아요. 다시 한번 도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정말 믿어요? 믿는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거예요? 아멘.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자기가 믿는다라는 관념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이 닥치면 안 믿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하고 하나님 만난 거는 갭이 있는 거지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하고 실제로 믿는 거는 갭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용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과의 간격을 줄이는 거예요. 간격을 줄이는 것은 믿는 거죠. 신뢰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뭡니까? 자주 듣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꾸만 이 사회가 우리 믿음을 다운시키잖아요. 믿어도 안 되지. 봐라 믿어도 안 되지. 계속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니다라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수련의 제목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가족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느냐, 이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가끔 보면요, 교회에 오면은 주눅이 드는 사람들이 꽤 있어. 여러분, 교회 와서 주눅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눅 들 게 없지. 근데 서울에 강남에 큰 교회 가면 가끔 주눅 들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젊을 때 그 강남에 부목사 해봤잖아요. 강남 역삼동에서 가끔 주눅 들 때 있어요. 목사지만 고급차가 샥 교회 들어오네. 저는 누가 타고 다닐까? 진짜 해요. 주눅 들어요. 강남에.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 속에 구역 예배를 가거나 여성교회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약점을 노출시키면 안 되지. 그렇죠? 약점을 다 숨기고 잘난 것만 갖고 이야기해야 교제가 되잖아요. 그래야 그 교회에서 살아남는 거야. 그럼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까요? 절대로 안 일어나지. 그거는 사교 클럽이지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요,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약점을 노출시켜서 내가 약점을 노출시켰는데도 약점이 안 잡힐 수 있는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뉴처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실패보고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너는 용사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자각증세가 생기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다음에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주면서 우리 다 주님의 용사가 됩시다. 당신도 너도. 그렇죠?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이 사회 속에 너는 실패자요, 너는 안 돼요 해도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퉁이 돌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쓰임 받았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스스로가 너는 버림받은 돌, 교회 와서 뭐 하려고 교회까지 왔어?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없죠. 우리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돌이 교회 안에 오면은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7번씩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냥 빈말일까요? 우리 입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한 대로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언어는 파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서도 그렇군요 하면서 누구와의 신뢰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면요, 겁나는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언제였어요? 간단합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약할 때 힘듭니다. 환경은 차후의 문제예요. 그랬죠? 저도 내가 가장 힘들 때는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졌을 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딱 마음속에 있을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면은 용사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입을 벌려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일꾼을 만들어주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고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정말로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어서 용사로 거듭나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